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다가 정들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뉴욕에 가지 못했습니다. 갔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니고요. 아직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과 이제 떨어진 지가 벌써 한 7개월째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 이름이 이제 교회 주보에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 잘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각나시면 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럼 뭐 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설교 녹화해서 보내고 있고 또 요즘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는 다 화상으로 하고 또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걸 별로 실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가서 직접 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나시면 저희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천안기둥교회에 3번씩이나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정철호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 또 뵐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내년 연초까지도 안 가면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 생각은 있는데 그때는 뭐 불러주시면 오는 거고 그냥 그때는 뭐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밥 한 끼 주시면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올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연애 특강으로 불러주시면 또 오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불러주시진 않아가지고 섬기러 한번 올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떤 분 강의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스스로를 격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잘했다. 아니 옆에 사람 말고 나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어떻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기간에도 우리 목양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교사들, 또 멋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 또 한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 우리 다 모아서 한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부모가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먼저 가르치죠. 아이는 인사해야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왜 감사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모가 뭐 그냥 네 본심대로 짜증내다가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면 그때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 앞에서도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봤으면 인사해야지. 목사님이 이런 거 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애는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막 엄마가 막 고개를 쑤셔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감사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꽤 일찍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꽤 일찍 배웠던 그 말이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인사도 좀 인색해지고 감사 표현에도 좀 인색해지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뭘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나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도요, 훈련이고요, 습관이고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랑도 감사도 다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마우면 뭐해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그렇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지킨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여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풀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즐기는 그런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시고 이때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셨느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뭘 가져오라는 얘기일까요? 예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셨나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한다 이러고 그냥 말로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원래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원래 죄는 사망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멸망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free grace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 그래서 값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고 값을 내려고 해야 해요. 돈을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내려고 해야 돼요? 얻어먹으려고 해야 돼요? 진짜죠? 그러면 내일부터 저도 밥 사주시는 거죠? 목사님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드리세요. 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보여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하신가요? 음식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배고프신가요? 그러지 않으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의 봉헌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냥 와 애들아 그러실 것 같은데,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차려줄게, 그냥 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감사를 표현할 때만큼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재물로,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저한테 한 주 정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다음 주 엄마 생일이야. 알지? 선물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생일이야. 선물 준비해놔. 그리고 진짜로 걷어가셨어요. 교인들에게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담임 목사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탄 선물을 걷어가셨어요. 야, 속으로 무슨 목사가 성도들에게 선물을 갈취해 가나. 근데 이제 다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시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뭐예요? 표현해야지. 표현하는 것만 진짜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됐다.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니들 살기도 빠듯할 텐데 됐어. 바쁜데 뭐 하러 오냐. 힘든데 오지 말어라. 요즘 또 코로나라는데 오지 말어. 괜히 병 걸려. 에휴, 애미는 필요한 게 없다. 애미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다 맛이 없어. 입맛도 없어. 그냥 사주지 마. 괜찮아. 너네들끼리 잘 먹어. 그래서 진짜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안 사주는 거고요. 그래서 외식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가도 되는 줄 알고 안 선물해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뒤에 가서 뭐라 그러죠? 아유, 진짜 아마. 아유, 나쁜 것들. 키워봤자 소용도 없고.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충청도죠? 저도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세번을 권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3세번째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좀 컸고 그 사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서구식 사고방식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번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아요. 저도 누가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아닌 거예요. 제 머릿속에 또 권하면 이건 결례인 거죠. 내가 분명히 싫다 그랬는데 또 권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3번은 권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충북에서 목회를 했는데 할머니 몇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짜장면 드시러 가실래요? 그랬더니 대시요. 이래가지고 예. 싫으신가 보다. 거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중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알았어요.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3번은 권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 드시러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차에다가 강제로 이렇게 쑤셔 넣었어요. 권사님을. 그랬더니 그럼 먹어볼까요? 점심을 분명히 드셨는데도 모시고 가면 드시더라고.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싫다 그래도 또 드려야 돼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져오지 마. 그래도 또 갖다 드려야 돼요. 안 갖다 주면 서운해요. 안 갖고 오네? 진짜 안 갖고 오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은 해석이 필요하더군요.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라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래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격려와 칭찬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 그러는데요. 이 appreciate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한 그 행동을 내가 인정했다, 인식했다, 감사하다. 내가 너의 노력과 수고를 환영한다.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누가 뭘 해줬으면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아멘. 밥이 어디 공짜로 나오나요? 내가 밥 안 차렸다 그래서 값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먹기 전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차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기 자녀들 아직도 밥을 얻어먹는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밥이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요, 말을 좀 예쁘게 해요. 저희 둘째 녀석이. 밥을 먹다가 맛있잖아요.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만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러면 또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연락을 했으면요, 답장을 하는 게 도리예요. 아멘을 하셔요. 아멘. 누가 연락을 하면 답장을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연락을 하거나 속장님이 누가 연락을 하면 답장을 해야 돼. 아멘. 근데 목사님이 전화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이구 목사입니다 이러고 꺼버리잖아. 분명히 카톡 일이 사라졌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교육부 교사들이 얼마나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요즘 애들은요, 답장을 안 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아요. 받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수고를 했으면요,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장식을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거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됐을까요? 어젯밤에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해놓고 가셨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분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우 너무 예뻐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저거 썩었네 저거. 아유 저거는 좀 뺐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가였던 괴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의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래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대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거는 마음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살아오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 힘의 한계가 넘어가면 탈진하고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신드롬. 요즘 코비드 이후에는 특히나 더 번아웃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 SNS, 온라인 소통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더더욱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일할 준비, 언제든지 회사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장시간 방역 지침에 협조하느라 여러 가지 불편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제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저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그냥 일이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고 수시로 그냥 근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좀 늦게 이제 입문한 편인데 왜 그랬냐면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나는 되게 스마트폰이야, 나는 얼리 어답터야 막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투지폰을 오래 쓰다가 망가질 때까지 쓰다가 결국에 늦게 입문했는데 보니까 지하철에서 퇴근을 하고도 늘 업무의 연장인 거예요. 늘 단체 카톡방에 물려있고 상사가 말하면 또 대답해야 되고 이게 아주 피곤해 보였죠. 근데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아웃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번아웃 돼서 그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신선한 비결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궁금하시죠? 그렇게 원하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신선한 해답들이더라고요. 첫 번째, 잘 먹으래요. 두 번째, 잘 쉬래요. 세 번째, 운동하시랍니다.
네 번째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래요. 그 압박감을 어떻게 벗어나는 건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된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법은 있다 없다? 비법은 없어요. 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뻔한 얘기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키기 더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번아웃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번아웃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목사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신앙의 번아웃 되신 분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나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쉬어야 합니다. 운동해야죠. 운동이 신앙적으로는 뭘까요?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죠.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위안이 오는 것이죠. 제가 뉴욕 기둥교회에서 매주일 설교하고 예배 마치면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매주일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항상 제 앞에 서셔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세요. 매주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세요. 제가 그분 밥 사드린 적도 없고요, 특별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매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appreciate 해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해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한 모임은 감사와 칭찬이 많은 모임이라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 시편 138편은 감사시 혹은 찬양시라고 분류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으로 시를 시작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른 헛된 우상들 앞에서 내가 보란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다짐이지요.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다른 신들은 견줄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선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을 더 의지하시나요? 주식하고 보험하십니까? 숨겨둔 비자금이 있으신가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있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높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0계명의 제1계명이 떠오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어떠한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요, 다신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겨도 괜찮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 있죠. 바알의 배우자였던 아세라 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과 몰로, 시돈 지방의 여신 아스타롯, 블레셋의 다곤, 이집트인들의 아몬과 레, 태양신, 달신, 폭풍신, 산신, 강신, 질병신, 각종 마을의 수호신들과 만신전들이 그야말로 신들의 홍수 속에서 살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버님이 결혼 주례를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랑이 많은 여자 중 신부를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부 때문에 세상에 가능성이 있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신부가 많은 남자들 중에 신랑을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랑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세상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포기가 안 되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의 유혹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끈끈하게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역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헛된 우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언약에 충실하다는 의미입니다. Covenant loyalty.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진실하심,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하시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노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년과 올해 참으로 비정상적인 낯선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할 일과 투덜될 일이 더 많지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장식도 해놓고 현수막도 걸어놓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뭐가 감사해?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미친 거 아니야? 감사절을 지킨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할 일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해서 뭐가 돈이 잘 벌려져서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의 진수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례 없는 위기를 지나가고 있죠.
생존마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11월부터 규제가 좀 풀려서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 변화가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것도 빨리 벗고 싶으시죠?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으시죠? 저희 아이들도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TV 앞으로 옵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면 TV 앞으로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옷 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속히 우리의 불편한 삶이 점점 나아지고 기쁘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희망을 말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재수가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게 다 운이죠. 운명이고 재수가 좋은 거죠. 사업이 잘 된 것도,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일 잘 풀린 것도, 건강한 것도 운이에요. 재수가 좋아서 복을 누린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고백이죠, 고백.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사람 만난 것도 만남의 축복이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남은 한 해도 평안하시고 복되고 승리하는 2022년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난관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 기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안식과 유익을 끼치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쫓기 위해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